하나님 말씀 시편 1절 하나님 말씀 시편 1절 시편 15장 1절 시편 15장 1절 시편 15장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솟지 아니하고 그에게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내는 자, 그렇게 되면은 망령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정력으로 풀어서 사람에게 외적으로 보기 좋게 말하는 자, 망령된 자,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이런 자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두려워하는,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즉 서원하는 것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시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 나갈 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에 서원하는 것,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여기는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즉 하나님의 성전에 유할 자 누구냐, 그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말씀을 높은 차원에서 깨달은 자를 거룩한 산에 거한 자다,
성산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장막에 유하고 성산에 거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유하고 성산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 거기에 거할 자가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고 공의하고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짓 없이 또 불의한 것 없이 또 거짓말 아니하고 뜻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정직이고 공의고 진실이다. 정직하고 공의하고 진실이 말하면 자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한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면은 거짓말하게 된다. 거짓말. 그것이 바로 참소다. 참소. 그 벗게 행악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의 뜻을 전하면은 이거는 그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되니까 행악하는 자다. 이웃을 해방하는 자다. 즉 입으로 거짓을 말하면 참소하는 자가 되고 행악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해방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또 헛된 것으로 말하는 자는 멸시를 해야 돼. 멸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서원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해로울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원하는 것이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별리 이자 즉 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더 붙여서 말하는 것을 별리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별리로 대금치 즉 별리로 대금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뇌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말을 전하게 되면은 무죄한 자가 그 말을 듣고 영혼을 해침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진실한 그대로 해야지 거기에서 더 붙이거나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거는 뇌물이 된다. 뇌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게 되면 뇌물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무죄한 자가 해침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을대로 진리대로 은혜의 말씀대로 그대로 마음에 품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 이것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9장 9절 13절까지 마가복음 9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2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엘리야가 먼저 왔다.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왔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회복한다. 즉 모든 죄에서 예수님께로 이제 죄를 벗고 모든 죄를 벗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다. 이자 먼저 와서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은 와서 고난받고 멸시를 당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 아래 있어서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과 멸시를 주었던 자가 유대인들이다.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즉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고 그 입은 옷이 광채가 나고 희게 돼서 광채가 나고 엘리야와 모세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얘기하지 말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뜻은 어떤 것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야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다. 본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나서 비로소 우리가 보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은 사람의 정욕적인 것, 또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신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은, 사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12절에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었는데 즉 세상 헛된 것, 망령된 것 이런 것을 그치게 했다. 그치게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다.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즉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뜻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됐는데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냐. 임의로 사람의 생각대로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대우했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임의로 대우한다. 이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각자 사람의 생각으로 세례원을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 받고 당하게 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 전도서 9장 13절 18절까지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그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의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지는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욕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케 하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 즉 가난한 자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 진실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멸시하는 자가 있는데 또 그 멸시하는 자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신청되지 않는다. 즉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것이 세상에 많다.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 이러하니 지혜를 보고 크게 여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14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홍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의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라. 많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서 사람들을 이제 그 땅을 점령하려고 큰 임금이 와서 에워서 큰 흉복을 쌓고 치고 잘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어서 그 성을 건졌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자가 없다. 지혜가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을 건졌는데,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지혜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매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내서 말하는 자가 우매자인데, 이런 자의 호령보다 종용의, 즉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지혜자의 말이 낫다. 이 지혜자의 말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배격케 하리라. 지혜자는 어떤 권력과 어떤 위험과 막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병기보다 낫다.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케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는 자를 죄인인데, 거스려 말하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패격케 한다.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 이사야 37장 21절. 이사야 37장 21절. (37장 21절에서 29절까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사하였고 또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너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너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너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그 한계 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르렀을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너가 어찌 듣지 아니하겠느냐. 이 일을 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고케 할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너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즉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냐 아수르 왕 산헤립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러 온 아수르 왕 산헤립에 대해서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한다. 처녀딸 시온은 즉 시온은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가는 자들이 바로 처녀딸 시온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너를 멸시한다. 왜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는 멸시를 당하게 된다. 또 조소한다.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리다. 그 모든 사상과 그 모든 말은 틀렸다. 그래서 머리를 흔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런 자들 향하여 멸시를 하고 조소하고 머리를 흔든다. 이와 같이 진리와 죄가 겨루어 진리가 이긴다. 지혜자가 이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너가 아수르 왕 산데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히스기야가 산헤립 때문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기도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사하였고 또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와 같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어떤 자가 죄인이고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들인지 알기 때문에 멸시를 했다. 23절 너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이 누구냐? 너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해방하며 능력하는 것이 누구냐?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을 해방하고 능력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소리를 높이 눈을 높이 들어 향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다. 소리를 높이고 능력하고 해방하고 눈을 높이 드는 자를 저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너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그 한계되는 높은 곳으로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르렀으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여기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대적자는 어떤 일을 하냐? 주를 해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한다. 그리고 허다한 병거를 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자기가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 아름다운 향나무를 뱄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백향목 아름다운 향나무인데 이런 것들을 배워버렸다. 무엇을 배웠냐? 헛된 말, 성경을 왜곡하여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백향목 아름다운 향나무가 배임을 당했다. 그 한계된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에 숲을 이룰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따라가는 이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마신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헛된 것을 마셨다. 헛된 것을 마시고 그래서 애굽의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없애자. 그 뜻으로 바로 산헤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을 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을 하러 돌모드게 되게 하여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죄를 짓고 있는 산헤립에 대한 행동을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여기는 산헤립이 하는 말이 26절 내가 어찌 듣지 못하냐. 즉 산헤립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억압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산헤립이 자랑하기를 너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을 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을 하러 돌모디가 되게 하였노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헤립이 아무리 성을 썼다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차 같았었느니라. 너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하면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에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산헤립을 다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힘이 약하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하는 곡초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산헤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한 곡초 같게 한다. 그리고 너 거처와 출입한 나를 거스려 분노하면 내가 알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대언하여 전하는 말씀이 이제 산헤립은 왔던 길로 돌아간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끼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즉 산헤립의 코를 끼고 산헤립의 갈고리로 코를 끼고 또 자갈을 먹이고 자갈을 입에 먹여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이 뜻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자가 왔다가도 되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갈고리로 코를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한다. 즉 갈고리란 것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한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갈을 내 입에 먹였다. 그리고 돌아가게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 이사야 37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원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즉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비록 세상에서 천하게 또 멸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의 말씀을 주고 은혜의 말씀을 주어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폐하게 하신다. 즉 반드시 죄는 멸망을 받는다. 즉 28, 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반드시 먼저 부르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것은 사람의 본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느낌으로 사람의 상상으로 말하는 자를 육체를 따라 지혜를 논하는 자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육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에게 폐하려 하시나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는 하시는 하나님은 천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세상 것에 치우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시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육체적인 것은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 육체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육체적인 것.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하게 함이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즉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속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